누가복음 이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죠. 실질적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다가 낙심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도하다가 낙심 안 돼 본 사람 있겠습니까? 우리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재판장에 대한 비유를 이제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냐하면은 낙심이 너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바닷가에 이렇게 모래사장에 딱 앉아서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잖아요. 그 파도 막을 사람 있나요? 파도 막을 사람? 그런데 파도가 이렇게 밀려왔다가 다시 밀려나가고 밀려왔다가 밀려나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모습 볼 때 이 파도를 오는 것을 못 막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험거리들, 이 시험거리를 못 막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간구하는 그 바라는 것,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자전거를 사달라고 그러니까는, 예전에 한번 제가 이 말씀도 드렸는데 자전거를 안 사주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위험하다고, 도로에 나가서 이제 위험하다고, 이제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자전거를 안 사주시는 거예요. 안 사주시는데 아버님 그 신방 나갈 때 쓰는 자전거는 빌려주셔. 이게 뭔 경우예요? 이게 뭔 경우예요? 위험하다고 그러면서 왜 버린 자전거를 빌려? 제가 그때 어린 마음이지만 참 제가 영특했던 것 같아요. 제가 딱 깨닫기는 집에 돈이 없구나, 이걸 딱 깨달았다니까요. 그런데 위험하니까 안 사주는데 우리 아버님 신방 나갈 때 그 자전거는 빌려주시는 거예요. 참네. 그리고 제가 자전거 빌려 나갈 때는 걸어가셔, 신방 가실 때. 그런데 제가 딱 깨닫고 돈이 없구나. 그래서 돈 있는 어머니한테 쫄랐죠, 이제. 그러니까 또 우리 어머님이 또 거기에 넘어가셔가지고, 막내가 사달라는데 또 안 사주냐고 또 그러면서, 제가 그냥 싸움을 붙이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날 부부 싸움을 또 하시더라고요. 막 그냥 거의 일방적이지만은,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우다다다다다 하시면은 일방적이지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가 자전거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안 사주신다고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기분이 확 나쁜 거예요. 그냥 아무리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아버님이지만은 기분 안 좋아. 그냥 도대체 왜 안 사주시냐 이거야. 사랑한다면서, 나 좋아한다면서, 맨날 귀엽다고 막이나 그러면서 막 그렇게 그냥 제가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은 기분 안 주실 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 경험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도가 그냥 달라고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뭐냐면 인내의 기도예요. 인내의 기도. 우리가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재판장은 불의해서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조차도 무시한 재판장이에요. 그런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다, 이 번거롭게 하다는 것은 성가시게 하고, 그리고 나를 근심하게 하고, 나를 고민하게 하고, 나를 이 번거롭게 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번거롭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번거롭게 생각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이 과부가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항상 나를 와서 번거롭게 하고, 이것은 그냥 과부가
일주일에 한 번 왔다가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번 왔다가 이러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겠어요? 아니에요. 계속 온다는 거예요. 계속 원한이 풀릴 때까지.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인내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가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들이 다 있어요. 예? 기도하다 보면은 그 기도가 나중에는 한이 맺힌 기도가 이 풀어지는 게 생겨요. 예? 한나의 기도를 보면은 한나가 술 취한 것처럼 나중에는 입만 오물오물하면서 해달라고 계속 기도할 때, 그러나 그 사무엘을 얻지 못했음에도 한나가 뭘 깨닫느냐면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겠다고 순종하겠다고 마음이, 그것이 바로 내가 그 나중에는 이 원한이나 내가 안 해줬기 때문에 화가 나고 자전거를 안 줘서 내가 사랑한다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내의 기도가 있을 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은 금방 돌아앉아요. 금방 돌아선다는 거예요. 안 주시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얼마나 많이 떠나는 줄 몰라요. 저도 어느 이제 집사님들이나 이제 권사님들이 기도 좀 해달라고 같이 이렇게 중보기도 해달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리고 기도하다가 같이 기도하다가 요즘 뭐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 이제는 뭐 그거 포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내의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응답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계속된 그런 인내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매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우리가 작정을 하고 마음을 정하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서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부정의 부정을 이야기하면서 강한 긍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낙심이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꼼꼼히 뒤돌아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의 자리에 사모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래서 매일매일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과 또한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택하신 자들이에요. 택하신 자들.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들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출석부를 불러요. 예? 김계동, 홍길동, 말자 뭐 이러면서 출석 부르는데 네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없다면은 결석이라는 거예요. 예? 그 자리에 결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학생들이 그곳에 있지 않으면은 충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께 그 정한 시간을 드린다는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산제사. 하나님, 내 모습 내 모양 이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 존전 앞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며, 그 택한 자들이 와서 풀어놓는 기도 제목들, 그리고 풀어놓는 그 원한들을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그냥 정해놓은 그 시간들, 그러나 어느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딱 먹었을 때 바로 응답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아, 이런 문제가 왔구나, 기도의 자리 가야지. 그 순간 이
야이로의 딸의 병이 낫듯이 그 즉시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경험이 있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왜 그러냐, 이 기도의 우리의 모습, 매일매일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을 하나님은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어요? 반드시 풀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8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인내하고 매일 기도하는 이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이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우리가 뭐 의인이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응답되고 그리고 역사는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이 믿음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우리의 그 믿음의 기도는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올 때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든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만날 때 진실한 믿음을 보겠느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끝까지 기도의 자리 지키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 얘기. 점점 사라져요. 요즘 정말 우리 기도의 자리가 예전에는 뭐 기도의 자리마다 얼마나 꽉꽉 찼는지 몰라요. 기도원 가보세요. 그냥 뭐 기도원에 예전에는 그냥 사람들로 그냥 인산인해로 그냥 이루어가지고 그냥 바글바글 했는데 요즘은 그냥 파리만 바글바글 하더라고, 가면은. 그리고 요즘 보면은 이제 기도의 자리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많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제는 떠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실한 믿음을 보겠느냐. 근데 이 진실한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쓸 때를 우리가 생각하고 살 때보다 그렇지 않고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하는 그 생각으로 앞서지, 이 땅에 정말 내가 이제 주님 만날 그 시간을 기다리고. 그런데 보통 보면은 우리 권사님들이 특히 저에게 그런 말씀을 가끔 하시는데, 이제는 주님 앞에 가도 여한이 없다고, 내가 주님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이 기대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권사는 그냥 이 고스톱 3점 딱 나가지고 따는 게 아니구나,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구나, 이걸 느껴요. 목사님 저도 어떤 데는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우리 권사님들 정말 대단해. 저런 내가 그냥 죽어서도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그 기쁨을 기대하며 나가는 그 믿음이구나. 얼마나 진실된 믿음인지 몰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과 계속되는 교제하는 믿음. 바로 이 시간에 예배하는 바로 내가 교제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교제하는 믿음.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래, 친구들과 교제할 때 그 친구들이 정이 가요. 더 친근감이 가고 더 뭔가를 한 가지 더 해주고 싶고. 그런데 1년 5년 10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 만나면은 처음에는 반가운 것 같은데 뭔가 이 교제가 별로 없다고 하면은 서먹서먹해요. 뭔 얘기해야 될지. 그때 매일 만나는 사람은 매일 만나도 뭐 그렇게 얘기가 많은지 계속 그런 걸. 이것이 바로 늘 깨어있는 믿음이고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매일매일의 교제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진짜 맛을 내는 소금은, 맛을 내는 소금은 그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믿음이 있는 사람, 이것이 맛을 유지하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간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그 맛을 내지 못하면은,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돼요? 길에 그냥 버려진다는 거예요. 길에 던져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맛을 낸다는 겁니다. 이 땅에 맛을 내는 자들이 바로 지금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냐. 기도는, 응답은 어떤 모양이든 간에 기도는 응답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고, 매일매일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고, 또한 우리의 진실된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늘 하나님께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